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의 연약함과 완전함입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의 삶에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참 넘어지고 참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연약하지만 또 내 안에 완전함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시편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다윗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좀 무능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토로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10년 전 사진을 보니까요, 15년 전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더라고요. 10년 전 사진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아마 우리 젊은 이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편, 10편 39편 5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한 뼘밖에 안 됩니까? 인생의 길이가? 그렇진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짧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고 충격적인 뉴스를 이제 들었습니다. 멕시코에 프로축구가 있다네요. 프로축구.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프로축구가 있는데, 프로축구 1부 리그에서 막 이제 얼마나 굉장히 치열하게 막 경기하고 또 응원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관중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관중끼리.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축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자를 들고 무슨 기물을 막 들고 막 서로 치고 받고 막 엄청납니다. 그런 싸움이 경기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관중이 두 표로 갈려서 마치 총만 안 들었지 전쟁과 같은 어떤 그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7명이 죽었답니다. 그 경기장에서 17명. 우리는 하도 죽는 일들이 많아서 그냥 17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분 좋게 축구 경기 보러 갔다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좋게 그 축구 경기 관람하러 갔다가 죽었습니다. 싸우다가. 이게 죽을 만한 상황입니까? 죽을 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참 그 감정이 참 연약하구나. 그렇게 감정이 격해질 만한 일인가? 이게 그렇게 격해질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 즐겁게 운동하고 즐겁게 관람하면 되는 것을 정말 죽일 듯이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움박질하다가 그렇게 죽일 일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감정이 격해지니까 뭐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다가 17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하다. 사람이 참 약하다. 이번 주에 이제 교회에서는 좀 금기 사항이긴 하지만 대선이 끝났습니다. 정치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선거 정치를 볼 때마다 참 이게 사람의 연약함의 어떤 끝판왕이 아닌가,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연약함과 강한 부분이 있죠.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뭐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 그런 자격이 아닌다.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준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물론 저도 분명한 생각이 있죠. 분명한 생각이 있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요, 멀리 멕시코 축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의 나라의 어떤 그 정치의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현실이 되는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지옥이 갈립니다. 완전히 지옥이 갈리고 세대가 갈리고 남녀가 갈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금기사항인 거죠. 교회도 갈라지고 가정도 갈립니다. 가정도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나뉘는 게 아니라 서로 바라보기를 그렇게 뭔가 원수처럼 뭔가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수준 이하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느끼면서 이게 정상적인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원수가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참 사람이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한 뼘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라져서 그렇게 이제 원수가 되는 일들, 참 사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모든 면에서 참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태여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조금만 제정신을 차리면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천천히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행합니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히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고민해 보는 게 정상이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완전이란 의미가 뭔가, 어떻게 완전하라는 말씀인가?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왜
완전하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죠. 믿음의 조상,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신명기쯤 돼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이제 너라고 번역된 이 너는요,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가, 이제 영어의 유가 복수와 단수 이게 다 아우르는 것처럼 이건 약간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너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요 앞뒤 전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말씀이구나. 구약의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셨지. 그래서 구약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쭉 또 읽다 보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요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번역한 이 분이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기에 좀 이렇게 미안했는지 온전하라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근데 사실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거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언어가 같은 단어는 말이죠. Be perfect. Be perfect.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죠.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한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한 것 같지 않은 일을 왜 자꾸 요구하시나, 왜 자꾸 명령하시나 이런 부담감이 들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탁 제껴 놓을 수도 있는데 한번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완전하라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먼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창세기에 완전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마음에 확 찔리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하라 하시니까 완전하지 못한 그들의 그 아브라함의 삶이 딱 떠올랐겠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그때 내 아내를 이 사람은 내 동생이야 라고 그렇게 말했지. 내가 죽을까봐 내가 정말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아내에게도 당신은 내 남편이 나라고 얘기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나를 오빠라고 그렇게 얘기해. 왜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이게 딱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생각났을까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무 급하게 그냥 뭔가 내 뜻대로 이루려고 사라가 아니라 그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셨어. 내가 그때 실수했지. 나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렇게 찾아도 이렇게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뭔지는 이제 그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전후 좌우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네가 그때 이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할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내가 너와 약속했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행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추구하시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완전하라라는 단어 다음에 명령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2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고 로마서 2장에는 그 육체의 할례가 할례의 본질이 아니라 핵심이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할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를 갖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육체에 남기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남기는 어떤 그런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너와 나 사이에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남기는 것. 이것을 할례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마음에 할례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어떻게 할례가 내 마음 가운데 행해져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믿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질 때, 경험되어질 때, 나는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완전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핏줄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에게는 나의 완전한 계획들이 있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을 보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구별된 증거를 가지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로 다시 넘어가서 신명기 18장 13절을 보니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 말씀하시죠.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 문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중에서 성경에 구체로 나오지 않았지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신앙에는요, 당시 자기의 아들이나 가장 귀한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마다 내 자식은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바치겠죠. 그런 몰렉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거 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는 그거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요. 넘치고 넘쳐나서 그냥 그것이 문화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문화처럼 자식을 바쳐도 자식을 그렇게 우상에게 인신 공양으로 그렇게 바쳐도
괜찮은구나. 근데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얼마나 미래가 궁금합니까? 얼마나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제대로 잘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궁금합니까? 절대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보니까요, 와,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점집뿐만 아니라 그냥 이 노점에 그냥 조금 관광지가 노점에 그냥 사주, 타로, 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믿는 분들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냥 큰 일들을 치르고 나서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궁금하니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절대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마라. 절대로 인신공양을 드리지 마라.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넘치고 넘쳤던 그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와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증거, 할례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완전하라라는 말씀 다음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명령인가 봤더니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빛을 감추어두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가늠하고 이혼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달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는 내용이 이런 설명 맨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수도 많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죄가 많고요. 참 회개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또 많습니까? 또 연약함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연약하고 감정도 연약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면 이것이 우리를 합리화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합리화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세상에서는 모순이라고 말하죠. 모순.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닌데 자꾸 너는 맞다.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면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참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런데도 왜 자꾸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완전하다. 너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그 근거는 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의 세 곳에서 나와 있는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묵상하는 말씀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하는 말씀도 일치하죠. 너희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례, 구별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 구별된 증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뭔가 달라도 다른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 갭을 쫓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해결책이 될 만한 말씀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찾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 포인트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면은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는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보니까 그분은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내가 너의 자리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연약함을, 너의 상황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너의 그 상황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으니까. 내가 살아봤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봤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겁쟁이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심령 가운데 그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졌던 그 간음과 살인이 역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그 깊은 곳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은혜로 덮어두고 끝내시지 않고요, 이것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그런 비겁함이 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그런 악함이 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진 채로 계속 살았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드러내셨습니다. 빛 가운데. 그러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우 창피한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우 창피한, 참 부끄러운데 참,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극복할 수 없을 때, 연약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하라는 말씀은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성령을 보내신 건 뭡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하나님 아시니까 내가 그 한계를 붙들고 우리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다 아시겠지? 아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 다 아시겠지? 아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 그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것부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우리 옆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옆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신비, 기도의 가능성, 기도의 역할, 기도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해줘서 알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해봐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누가 무엇을 전해줘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좀 왜 어린아이들이 뭔가 이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 안 돼, 내가 할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물론 스스로 하는 것을 배워 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스스로 하다가 안 될 때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더 기쁨입니다. 부모님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왔어. 내가 너에게 성령님을 보낸 거야.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뭔가 근거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 가운데 99%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 반대쪽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99%가 다 이쪽으로 가도 나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쪽 길로 가기 때문에 나도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완전하다.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생명길로 가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무능함을 볼 때마다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찾아가는 믿음이,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구나, 내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참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들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